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 교계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앞으로 후대 차세대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인구는 줄고 출산율도 줄어들어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유지해 갈 것인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회고 기독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신앙심을 심어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가끔 봅니다. 보면서 거기 나와서 애를 많이 쓰는 거 봐요. 프로듀서들이 그렇게 짜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이 뭐냐면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해서 목사님들 주로 주일날 설교를 또 많이 합니다. 그 간간에 중간에 가서는 뭐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대안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CT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의 커리큘럼도 나오는데 그거 보니 그냥 그 방송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이대기 때문에 좋아요, 재밌어요. 그것으로 끝나고 또 어디 전도사님이나 교육 목사님들이 나와서 또 성경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방송국에 나와서 하는 전도사님들 보면 참 열정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 다 목회자들은 다 교육 전도사나 부목사 돼서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도 참 힘이 들었지요. 사실 어른들은 뭐 뜸을 들여도 괜찮고 좀 틀린 말해도 괜찮고 이래 어른들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갑니다. 실수해도 이해를 하고.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린이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른들은 억지로라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고 넘어가는데 어린이에게는 뭘 믿느냐 얘기죠. 어린이들은 그냥 즐겁고 눈에 즐겁고 귀에 좋은 소리 뭐 몇시에 한 50년 전에는 교회 가면 먹을 것 선물을 주기 때문에 갔고 지금은 그런 거가 안 통하거든요. 뭐 한 주일에 5만 원짜리 하나 준다면 오는지 몰라도 정말 신앙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 부모로부터 해서 가정교육을 통하여 신앙이 또 자라고 들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거 물질 공세라든가 선물 공세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4, 50년 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단막 그걸 하거든요. 인형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를 주어서 억지로 교회 성경의 용어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어릴 때 그래 해서 많은 어떤 거 자극을 주어서 오래 기억하고 나중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하여튼 교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린이들에게. 어른도 마찬가지네요. 어른도 더 어려운 어른도 쉽지 않은데 어린이는 더 쉽지 않아요. 춤을 추고 앞에서 여러 가지 쇼를 다 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그야말로 푹 치고 장구 치고 해봤어요. 북을 가지고 둥둥 들이고 장구로 둥둥 치면서 시가지를 동네를 돌면 아이들이 그때는 뭐 무슨 게임기라든가 이런 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게 벌써 수십 년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 주일학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보통 이제 저녁에 오후에 해서 저녁에 시작합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는 아이들이 축 많이 모이거든요. 모이면 바로 집에 가기 전에 교회로 바로 인도해 버립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교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이거 막 주거든요. 간단한 거 먹을 것 과자 같은 거 주면서 그러니 그때는 교회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와요. 어른이 50명 같으면 200명, 300명 오니 교회가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준비된 우리 여자 교사들이 율동을 합니다. 또 어린이 찬양을 합니다. 하면 애들은 그냥 막 그 앞에 우리 옛날에는 무슨 뭐 이런 거 영상도 없으니까 모조지 갖다가 넘겨가면서 찬송과 가사를 적어 놓고 좀 정성 들인 교회는 음표를 걸어 놓고 하면 아이들이 막 배웁니다. 아이들은 빨리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기 때문에 금방 배우거든요. 그러니 또 저녁에 끝나고 내일 아침에 또 오라고 하면 분배를 보면 간식을 계속 줍니다. 음료수와 간식을 주면서 그래서 한 3, 4일 어린 여름 성경학교 나면은 교사들은 막 이래 퍼져버립니다. 지쳐가.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덥고 애는 많이 쓰고 하니 여름 성경학교 4, 5일 해도 교사들이 그러다 교육자는 더 퍼집니다. 전도사님들이 주로 담당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끔 와서 설교 한번 해주고 끝나지만 전도사님은 교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춤추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는 아주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가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런 은혜 받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건 특이하게 극소수고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설교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성경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래 자꾸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지만도 기성세대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가. 그냥 그것은 주로 청년들에게 맡기고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에게 다 맡겨버리거든. 위에서는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그걸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는가 보다 여름주일학교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교육 전도사, 부목사 미래도 맡겨놓고 그거 잘하겠지. 숫자는 많이 모여도 열매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도 의심합니다. 참 많이 뛰고 땀 흘리고 여름 성경학교 큰 대목이라서 걱정이 대상이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속된 말로 하면 아이들을 꿰어서 꼬셔서 와서 많이 숫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열매가죠. 열매가. 한 단어라도 한마디라도 아이들에게 어떤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푹 심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이죠. 저도 쇼를 많이 했습니다.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학교 다니며 할 때에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전할 것인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고민이 몇 달 하다가 여름 성경 직접 이제 모조지를 시골교회 조그마하잖아. 모조지를 갖다가 하나 쫙 세로로 세워놓고 그 모조지 뒷면에다가 모조지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가 색깔 칠해서 다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죠. 저는 서양화를 좀 그려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려서 그 앞에 세워놓으면 모조지 한 자락 조그만 교회니까 크게 보이거든요. 세워놓고 뒤에다가 어떤 나무 판때기를 세워놓고 그 앞에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손과 발과 이런 곳에다가 그 풍선 주머니 있죠.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풍선에다가 붉은 잉크를 집어넣었어요. 붉은 잉크를 집어넣고 그래 호치켓으로 조그맣게 멀리서 보면 뭐 저거 뭔지 모를 정도로 다 집어놨어요. 발에다가 찍고 손목에다가 찍고 이렇게 또 머리에도 다 찍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많다. 아이들이 원죄 뭐 이런 거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도 설명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어린아이도 다 거짓말도 하고 다 죄다. 그런 죄가 모아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는 다 지옥 간다. 그래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이뻐도 못 가요. 그래 찬송가를 또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는 힘으로 우리가 천당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애 주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가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다 책임졌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면서 못을 하나 들고 망치 조그마한 거 가지고 땅 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마에 가시가 찔리고 피가 줄 얼굴 타고 내리거든요. 손목에다 땅 치면 손목에다 피가 뚝 실제로 붉은 잉크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봉선에다 이렇게 발에 옆구리에 발에다가 그래 참 쇼를 했지요. 무슨 은혜 성령의 역사 쇼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만 애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조그마한 거 유치원 1학년 2학년 그래도 여름 성경 끝나서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갔더니 제가 오부교회라는 게 있었죠. 고신 오부교회라는 거죠. 산청군에 있는 오부산골짜기 교회인데 그 동네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래 아이들은 여름 성경 하면 적어도 뭐 수십 명 모이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애가 교회 갔더니 내 울고 있더래요. 얘가 교회 가서 뭐 잘못해서 선생님 때렸나 전도사님 때렸나 왜 우느냐. 아니요 선생님 때린 것 아니고 전도사님 때린 것도 아니고 너무 슬퍼요. 너무 끔찍하고 슬퍼요. 억울해요 하면서 울더래. 그래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그래 교회 이제 그 교사 선생님 같은 동에서 물어봤어요. 왜가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집에 와서 울고 있다. 그래 이제 교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교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설명할 때에 그래 십자가 그림에다가 피가 줄줄 흐르는 거 애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래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순수한 마음이죠.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입으로 인형극도 저도 많이 만들고 스포니까 인형도 만들고 여름 성경하고 되면 그게 일단 정신 많이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요. 내가 효과 본 거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하나하나 망치를 두드려 가면 칠팔 갖다 때려치면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모습 보고 애들이 깜짝 놀랐어 하는 거지. 그 구원이라는가 이런 거는 좀 모르죠. 어떻게 된 건지. 그때는 뭐 영적 기도도 제가 잘 몰랐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그 믿으면 여러분 천당 갑니다. 천국 하늘나라 갑니다. 그걸 설교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 듣기 좋은 뭐 노래도 뭐 한두 번이라도 그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을 이 단어로 끝내야 되죠. 참 수년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담임 뭐 교육자로 설교하거든요. 그 할 때에 어른들은 턱도 큰 신경 써야 해도 했는 것지도 않고 무슨 보람도 없는 것 같고 애들은 계속 떠들고 듣는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내 혼자만 쉽게 말하면 시버리고 얘기하고 내려오고 늘 마음에는 허전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그러기를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의 기독교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신앙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담당하는 사람도 담임 기관에서도 걱정이 태산 같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교육 제대로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 심어줘야 돼요.
주일학교 여름 강습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 경남로에 진주로에서는 한 100개 넘거든, 교회 숫자가. 그 각 교사를 2, 3명씩 불러가 수백 명이 모여가 이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여름 성경학교 대비해서 이제 배워가도록 설교도 배워가고 율동도 배워가고 특별활동도 배워가고 제가 그걸 전도사 때 총책임자로 있었거든요. 그래 여름 성경학교 교재 노예별 교재를 한 300페이지 되는 거 그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선배를. 그래 만나고 원고를 받아가 요즘 컴퓨터이죠. 그때 컴퓨터 전부 볼펜가 다 안 씁니까? 원고를 다 써 사진 갖다가 붙이고 해가 그래 출판사 갖다 좀 출판해 나오거든. 그래 그거 하면 보통 3개월 이상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6월 달에 강습회 하면 4월, 5월, 3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원고 받으러 다니지요. 교사 교섭하러 강사 교섭하러 다니지요. 그래도 이게 뭐 효과 있는가 늘 마음엔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가. 여름에 그냥 땀 흘리고 춤추고 놀다가 끝나는 여름 성학교, 야 정말 이래서는 되겠는가. 제 양심에 늘 그래서 이래서는 되겠는가. 그래도 좀 하나 나은 건 뭐냐면 성경 퀴즈가 또 성경 퀴즈 겨울에 성경 퀴즈가 그것도 내는데 문제를 다 내라. 노에서 문제 출제하라. 담당 교육 담당 전도사이기 때문에 또 출제 제가 합니다. 목사님도 다 있지만 제가 그 밑에 쫄병이기 때문에 출제를 성경 이리 띄고 저리 띄고 문제를 만다 이러면 애들이 알아듣겠나 하면서 막 그래서 수백 개 출제해 놓으면 이제 진행은 다른 사람 하죠. 그래도 이거 뭐 외운 애들은 총기가 좋아서 잘 외우고 하는데 과연 남는 게 있는가? 영에 남을 것이고 영혼에 남는 것이 있는 거니까 늘 의심했고 해도 보람을 못 느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람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은퇴를 하고 목회 현장 30년 이상 하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저는 그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보람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 성경 5년 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찾아냈어요. 그 찾아내는 것이 바로 딱 구약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찾아낸 그 방법이 이거라. 시내산 마운틴 시내 신학교 방법은 여기서 다 있더라고요. 성경 계속 읽다 보면 방법이 이 속에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PM 성경 읽기로 PM 독서법으로 했더니 여기 방법이 다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건 덮어놓고 뭔 유명한 강사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름도 땀볼 옛날에 뭐 차가 있습니까? 전부 다 시내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급하면 택시 타고 가가 전도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택시비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강습회 한다고 방법이 없으니 그걸 가지고 진짜 방법은 성경 속에는 찾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이 속에 다 있는 걸 모르고 그때는 모르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냥 뭐 설교하기 조금 읽은 그거밖에 없으니 애만 쓰고 땀만 흘리고 보람은 없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주로 작년을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포토 리딩,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를 가지고 5년 쫙 지나고 나니 그저 5년 그것도 시작할 때는 몰랐거든요. 벌써 2, 3년 정확히 깨달은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적어도 4, 5년 지난 이후에
마운트 시내 신학교, 시내산 학교입니다. 시내산 학교, 시나이 반도 밑에 시내산 학교에서 그것을 성경을 읽다가 보니 한 번 읽거나 발견 안 돼요. 꼭꼭 주변에 보면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다 보여. 자,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보입니까 이거? 시내산 보여드릴게. 지도를 갖다. 시내산이 맨 밑에 이쪽까지 튀어나왔죠. 팽이 꼭지 같은 거. 여기 시내산이 있습니다. 맨 밑에. 손가락 대는데요. 맨 밑에.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걸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바로 올라가면은 위쪽으로 가면은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열흘이면 갑니다. 이게 애굽에서 이쪽으로 가면 열흘 가는데 이래대로 하나님께서 밑에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거기서부터 자, 왜 그러냐? 그거는 신명기 8장이 답이 나옵니다. 왜 밑을 내려가느냐? 그리고 그거는 우리 생략하시고 시내산에 가서 뭐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애를 낳았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이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요. 애굽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달팽이가 이제 팽이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에까지 왔는데 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고는 옳은 인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려고 해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구전으로 들었는지 몰라도 그냥 기록된 말씀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그때 기록되면서도 모세는 머릿속에 다 기억해 와서 그들에게 가르쳤죠. 처음에 왔더니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10계명을 율법을 들고 내려왔더니 10계명 돌판에 기록했죠. 밑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는 죽었다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세가 그 돌비를 집어 던져가 많은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모세를 불러가 산에 오르라.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모세이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 두 번째 돌비에다가 10계명을 새기고 산에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에 율법을 머릿속에 모세는 기억 다 했어. 모세 기억력 좋지요. 모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얼마나 많아요. 율법의 법이. 그걸 머릿속에 딱 가져가 이제 기록하거든요. 그것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라 했는데 왜 가르치라는데 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 6장도 나오고 신명기 11장도 나오고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 한 번 줘서 안 받는다면 그냥 발로 태 차버릴 건데 안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 또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키라. 너희들이 먹을 양식은 이거다. 육의 양식은 만나를 주었지만도 너희들이 평생 영육간에 영과 육체가 살아가는 데는 양식이 바로 이게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신명기 11장 18절 18절로 21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루해도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손목에, 자, 뜻에 두고 손목, 아주 뜻이 있더라고요.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미간은 이마, 여기 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녀에게 자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 커리큘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리큘럼입니다.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라. 형통하겠다. 형통한 복을 내가 주리라. 이게입니다. 이게. 이것이 주일학교 통하고 장년부도 통하고 어른도 통하고 박사에게도 통하고 다 똑같이 공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동일하게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크리스찬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교육입니다. 커리큘럼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RRICU LU 커리큘럼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적용될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 마운트 시내 신학교입니다. 마운트 시내 신학교에서 모세가 받아온 것, 처음에는 실패해서야 이놈들이 복을 내가 갖다 와줘도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해가 벌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운트 시내에서 그 신학교에서 이걸 주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21절. 먼저는 신명기 6장에서 주고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에서 주었습니다. 마운트 시내 신학교입니다. 마운트 시내 신학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기성세대 교육을 못 들었어요. 자, 못 들으나 기성세대는 안 받아들였어요. 복을 안 받아들니 느보산 그 밑에서 그 가기까지 광야에서 모래에 다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운트 시내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거든요. 모세는 책임지러 못 들어갔지만도 한번 그 바위에 지팡이가 때려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누가 들어가느냐? 신세대가 들어가. 신세대가. 마운트 시내 신학교 교육을 받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 버려요. 이것이 주일학교 교육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아이들, 새 생명들이 전부 다 그 마운트 시내 신학교 교육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 교육이 여기 다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쳐? 이걸 가르쳐. 아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걸 가르쳐. 가장 춤추고 무슨 먹을 거 과자 주고 그게 아니고 이걸 가르쳐. 이거 분명히 안 나왔습니까? 손목에 표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고 문 밖에 안에 침대에서 길을 갈 때든지 시편 1편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또 언약이 나옵니다. 신명기 오늘 11절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이겁니다. 손목하고 미간입니다. 손목하고 미간. 손목하고 미간하면 여러분이 빨리 성경 읽어서 빨리 떠오르면 있어야 돼. 계시적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직관력이 생겨야 됩니다.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딱 이거하고 연결 안 됩니까? 보세요. 안 갔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천 년 후에 당할 때 손목과 미간에 표 받지 말아라. 표를 안 받고 그 대신에 거기다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못 받게 손목과 미간에 말씀으로 써붙이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 있는 곳에 뭐가 못 듭니까? 늘 이상철 박사가 강조하는 게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어떤 이단도 못 들어옵니다. 저는 이거 딱 보니 이거 사가이 요한계시록이 딱 생각나는 거. 아, 그렇구나. 참 하나님이 철두철미하십니다. 그 계획이 1.1획도 틀림없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다 적용. 이 예언입니다. 예언. 너희는 손목에다가 기호를 메고 이마에다가 표를 미간에 붙이라. 짐승의 표를 여기 받고 여기 받는다 했거든요. 여기다 하나님 말씀, 여기다 하나님 언약을 붙이라요. 언약을. 세 개 붙이라야죠. 참 이런 깨달음이 포토 리딩 할 때 다 주거든요. 이거 주석 해석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데 주석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주석 없을 겁니다. 이게. 이거는 수천 년 전 미래의 예언이다. 예언. 이 표만 붙이면은 뭐가 못 들어온다? 666이란 짐승의 표가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사탄이 못 들어오는 거야. 사탄이. 자, 성경은 참 심오하고 오묘하고 깊고 넓고 끝이 없이 이렇게 그 속에 생수의 생명과 빛과 사랑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참 너무나 신박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교육으로 모든 주일학교, 모든 장년,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운트 시내 신학교에 다 입학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마운트 시내 신학교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른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합니다. 저 보면 인형극하고 옛날에 인형극, 지금 인형극 유치회가 웃고 있다. 얘들이 하게 됩니까? 전부 뭐 스크린에다가 뭐 전문가들이 사회 사는 그 갖다가 팍 비춰주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때가 묻었어요. 오물이 묻었어요. 사탄이 때가 묻었어요. 거기는. 우리 순수한 하나님의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의 순수 진리를 갖다 줘요. 그리고 어떻게 주느냐? 늘 제가 5년 동안 방송한 이거 아닙니까? 이거. 포토 리딩하고 마인드맵하고 애들 한번 잘 해요. 마인드맵 리딩하고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 애들은 성경을 내용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이 양자 물리학 들어가면 깊이 돼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냥 남기는 거 이건 해요. 애들은 빨라서 10분 하면 신구약 다 읽습니다. 이거 포토 리딩 쫙쫙 안 합니까? 10분 하면 다 해요. 이거. 우리보다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예민해서 감각이 좋아서 10분이면 이 성경 신구약 1도 갑니다. 1도 얘들은. 그걸 하라요. 그걸. 그거 안 되면 성경 읽어버려 다 줘라. 다 잠자버려. 내용을 모르는데 어른도 다 잠자는데 목사님도 다 잠자는데 성경 읽다가 애들은 10분이면 잠올 시간도 없어. 그냥 넘기는데 바쁘죠.
그걸 하라지. 그거부터 포토 리딩부터 아이들에게 문자도 몰라도 그냥 눈만 있고 손만 움직이고 다 시키면 돼요. 그 속에 뭐가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양자 물레는 소립자의 하나님 말씀, 생명과 빛과 사랑의 소립자가 그 아이의 머릿속에 막 오른쪽 뇌에 막 다 들어갑니다. 그 아이의 두뇌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의 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애들은 자랍니다. 저절로 자라요. 교육을 외우고 안 해도 다 자라. 12시자 못 외워도 관계없고, 시키면 뭘 해도 관계없고, 주기도 못 외워도 관계없습니다. 애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되면 생명이 속에 들었는데, 절대로 신앙이, 믿음이 안 떨어지고 다른 길로 안 갑니다. 예, 제가 참, 이 PM 성경 읽기는 이건 지구를 살립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PM 성경 읽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말 타고 마차 타고 전도하러 다니지만도 PM 성경 읽기만 하고 방 안에서 집에서 집 안에서 뭐합니까? 유튜브 하든지 블로그를 하든지 카톡방을 여시든지 줌을 하든지 이걸 자꾸 전하면 돼요. 그럼 땅끝까지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라요.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가고 미국, 남미, 브라질, 서독, 스페인 다 말씀이 다 날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미디어 시대에 소립자 활동 시대에 여기서 세계 선교 다 합니다. 돈도 안 들죠. 컴퓨터 쓰고 스마트폰 쓰는데 전기세는 좀 낼지 몰라도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세계 포함하는 것이 미디어 선교를 통하여 이 내용을 갖다 전합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성경을 계속 들으면 딱 끝까지 북한에서 스마트폰 가지다 보면 듣겠죠. 중국, 남극, 북극 다 맞아.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냥 포토리딩만 시키세요. 애들이 아직 양자물리학 같은 거 설명이 힘들고 그냥 포토리딩 무조건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하루에 한 독 읽으면 한 2,000원 좀 주세요. 2,000원 적나요? 5,000원이야. 돈 많이 주세요. 몇천 원 주세요. 그래 한 달이면은 2,000원 것도 얼마입니까? 6만 원 되네요. 한 달에 용돈. 안 그래도 용돈 준다는 조건으로 가서 성경 포토리딩 해라. 주면 됩니다. 포토리딩 하던 방법은 이상철 방송 2020년 12월 5일부터 포토리딩 방법이 나가 있어. 그대로 그 방송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아이들에게 지시하여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아이들의 일평생 아까 그랬죠. 뭐라 그랬죠?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만사 형통의 복을 준다 이겠죠. 이거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딱 나왔습니다. 어린이 교육입니다. 이게 어린이 교육임과 동시에 어른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운트 시내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학을 받도록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마운트 시내 신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형통하게 받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